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세는 율법 순종을 강조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율법의 내용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2장 이후의 말씀은 십계명의 구조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는 제1계명의 해설입니다. 십계명이 신학적이라면 이에 대한 신명기 말씀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일상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제도를 세우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이듯이 모세는 이방 성소를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평생 지켜야 할 우선적인 법도는 우상신앙의 타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처에 널려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화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그 땅에 설치된 우상의 제단은 반드시 헐고 그 형상들을 부수고 그것을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새라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데 예외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중간 지대도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있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함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랑의 대상은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 외에 나누어야 할 대상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때처럼 손으로 새긴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풍요를 추구하던 그 가나안의 문화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예배하게 될 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를 성소의 중앙화 또는 제2의 중앙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이스라엘이 예배할 장소도 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할 곳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나 공간에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하듯이 이 한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우상의 신상이나 성물들은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상관없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을 찾게 되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예배할 장소와 제물과 방식까지 모두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익숙했던 애굽의 방식이나 또 가나안 방식과도 다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소견대로 하던 그 옛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번제의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등의 다양한 드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기 드림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다양한 사연과 소원과 감사의 스토리들이 그 드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스토리들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삶의 서사와 스토리들을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감사를 받아주시고 죄 용서의 청구를 받아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는 고침의 자리가 되고 죄사함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며 또 희망의 자리가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드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온 가족들이 누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과도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드림 이후에, 예배의 드림 이후에 이어지는 나눔과 교제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 교제는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노비들도 자기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도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이 일에는 반드시 챙기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즐기는 일, 이것은 흔히 육적인 일로 치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며 입맛을 충족시키고 배를 불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먹되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먹되 예배 후에 함께 먹습니다. 먹되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먹습니다. 예배의 드림 후에 예배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이 함께 먹는 일은 예배의 피날레입니다. 잔치로서의 예배요, 축제로서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열려있는 유무상통의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 식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일은 결코 사사로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곧 거룩한 나눔에 속하는 일이기도 하고 거룩한 교제에 속하는 일이기도 하며 또한 거룩한 예배에 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와 함께 먹는 이 일에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먹는 것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이 함께 먹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